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세상이 거꾸로 흐른다 할지라도 음행은 성경적으로도 죄고 사회학 상식적으로도 분명한 죄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음행을 도구 삼아 무섭게도 오늘 이 시대에 죄가 아닌 것처럼 취향이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왜 음행이 정당화되어 가는가?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첫째는 꼭 음행뿐만이 아니라 죄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경계가 무너지고 긴장이 사라져서 관습으로 받아들이는 면역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인도에는 관습으로 어린 4, 5살 되는 아이를 데려다가 신부를 삼습니다. 그래서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중버스에서 한 여인을 집단 강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오랜 관습입니다. 분명히 죄인데 한 인생을 망가뜨리는 큰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죄의식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극단적인 것이지만 우리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실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예배 때 늦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늦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되면 죄의식이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장로, 목사도 술, 담배를 한다는 소리들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옛날에는 그랬으면 목회 위기가 올 텐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많아졌다고 해서 그 죄가 정당성을 갖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일이 많아지고 그런 횟수가 빈번해지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그런 죄악을 범할 때 그건 죄가 정당화되고 심지어는 우상처럼 멋있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역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정당화되어 가는 과정, 어떻게 음행이 정당화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입이 닳도록 말을 했고 귀가 닳도록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진짜 백이 적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 적을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이 다 파워그룹이에요. 파워그룹. 힘, 통치, 권세, 주관자, 영들, 이게 보통 힘이 아니에요. 이들은 마귀도 이렇게 체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천사도 체계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체계가 있듯이 마귀도 체계가 있는데 이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유혹했던 존재는 뱀처럼 보입니다. 뱀이 말을 했으니까. 그러나 뱀을 때려 죽인다고 해도 마귀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진짜 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우리 적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우리 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틀어 움켜쥐고 우리를 옥죄고 있는 사탄이 우리의 진짜 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체를 제대로 알고 총을 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1957년에 영국은 21세 이상은 합의하에 동성애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갑자기 난데없는 법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럴 거야. 21살 이상 동성애를 해도 괜찮다. 그럼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왜냐? 나부터서 안 하니까. 하세요? 안 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주식이 올라도 내려도 나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내려도. 아시지요? 왜 그럴까요? 난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안 하니까 21세 이상은 동성애를 해도 괜찮다. 그렇게 작게 한 줄 넣어가지고 탕탕탕 하니까 수백 개의 법안 중에 통과가 됐어요. 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교회도 눈치를 못 챘어.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1967년에 또다시 법이 하나 통과가 돼요. 아까 21세 이상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21세 이하도 동성애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법이 더 완화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2000년이 되니까 나이를 다시 바꿨는데 16세 이하도 이제 사실상 나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2000년에 들어서 영국은 모든 전 연령에 걸쳐서 동성애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가만히 있었어요. 서서히 21살, 16살, 나이 절패, 집단 성교, 그러더니 우리 안방에까지 치고 들어갔어요. 마귀가. 그러더니 마침내 2006년에 1차 평등법,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영국에서는 1차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영국 국민들이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왜냐? 이 법 안에는 처벌 조항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하지 마라 그렇게만 끝난 거야.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2008년에 마침내 동성애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에 대하여 그들에 대하여 혐오하거나 차별을 하는 행위자들은 처벌을 한다는 조항을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2013년 마귀의 최종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영국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라고 하는 최종 목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로 인하여 영국의 사회에 밀어닥친 지금 문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통과된 나라의 기독교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Stop it, Cliff. Stop it. Stop it. This is the kingdom of heaven suffering violence. That's right. All I've done tonight That's is right. tell you the good news of 이 사람이 거리 전도자들입니다. 아까 박수 치는 것은 조롱하는 겁니다. 잘 잡아간다고. 저 환호하는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Don't take my Bible from me. Don't take my Bible to read. Don't take my Bible. 영국에서 길거리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CGN TV에서 방영한 것인데 저것도 몇 년 전의 사건이에요. 지금은 더 나빠졌을 거예요. 이걸 보고도 여러분 가만히 계십니까? 그건 아니지. 우리하고 무관한 일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엊그저께 시간이 조금 있어서 호수공원을 걸었어요. 지난 5월 달에 지방선거 앞두고 동성애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어놨길래 제가 따져가지고 그날로 치웠습니다. 치운지 알았더니 다른 색을 칠해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또 만들어놨더라고. 끝까지 해볼 참이에요 지금. 그걸 놔두잖아요. 지금 연휴라 지금 놔두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걸 놔두잖아요. 다른 데 또 생겨요. 놔두잖아요.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 세워요. 놔두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세워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조형물 가지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라고요. 그 무지개 6가지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십자가처럼 동성애자들의 십자가예요. 그걸 왜 내가 내는 세금으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공공장소에다가 일반 사람들이 보고 계속 보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된다니까요. 지방에서도 내가 그런 제보를 종종 듣고 있어요. 약속이나 한 듯이 전국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눈 씻고 찾아가지고 여러분의 세금이 그러한 일부의 흉계에 휘말린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영국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와 있나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주관적 견해로는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즉 성개념이 동성애가 정당화되고 있어요. 지금 언론, 뉴스, 방송,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도 그런 것이 나왔고 어지간하면 남자끼리 손잡고 여자끼리 키스하는 것은 이제 다반사가 되어가는 상황이에요. 이런 과정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법제화하는 것. 포괄적 차별임금주법 통과시키면 자동 코스로 동성결혼 합법화는 시간 문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낙동강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낙동강 여기서 밀려버리면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게 되듯이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되돌리기는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면 문화, 사상, 교육 그런 분야에 너무 오래도록 이 동성애 문화와 사상이 번져갖고 우리 젊은 세대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사람은요 묘한 것이 있어. 이단이 왜 못 빠져나오는지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들어가서 생각을 선점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을 해도 못 들어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성경을 펴고 줄을 그어서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가요. 이것이 빠져야 들어가는데 유치원 때부터 지금 애니메이션, 동화책 등등에서 여자 곰돌이, 암놈 곰돌이 밑에 아기 곰, 우리 집에는 엄마가 둘이야, 이런 애니메이션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제가 왜 유치원을 교회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그 교육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들남 세마를 하는지 아십니까? 학교 공교육 다 학생 인권조례로 무너졌어요. 학교에서 우리 애들이 뭘 배우는지를 보라고요. 그런 것에 물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들이 장성해서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저절로 망하는 거예요. 이단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비 힘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전쟁이 나서 망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결론, 우리는 여기서 막아서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사탄이 지배하는 음행이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하여 성경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물려주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가 피 흘려 싸워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글로벌 성혁명의 저자 가브리엘 쿱이나 안드레이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 등등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렇게 애정어린 경고를 합니다. 마지막 남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성애 독재로부터 지켜야 하며 그 마지막 보루는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 지도자들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미래를 지켜달라고, 우리처럼 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째, 더욱 굳건하게 진리 가운데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어설픈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요 극렬하게 전도를 방해하고 안 먹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어설픈 사람들이 더 무서워. 마르크스의 할아버지는 누터교 목사였고 그 아버지도 신자였지만 마르크스는 신학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주장한 사람이 되었고, 스탈린은 신학도였고, 니체도 신은 죽었다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미쳐가지고 죽었는데 니체도 목사 아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언론이나 TV만 틀면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 모태신앙인들이고 아버지가 목사고 그 자신이 목사인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앞장서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교회에 있어요. 확실한 말씀으로 무장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진짜 비기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못한 결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교회만 다니는 걸로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 신앙이 아니라 거인 신앙이 돼야 돼. 거인 신앙. 개인 기복적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진 신앙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가끔 성도들 보면 제자광성교회를 이곳에 세워져서 감사하고 이곳에 세우신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곧잘 하세요. 제자광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무엇에 있느냐?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대그룹에 들어가고 노년에 잘 보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용사가 되라고 제자광성교회를 세웠다고 저는 감히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아는 만큼 행동하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의 예배는 끝이 아니에요. 예배는 연수, 예행연습. 예행연습을 했으면 세상에 나가서 실전에 가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진짜 백이 예배자가 되라 이 말이죠.
행동해라. 서명하시고 길거리에 피켓을 들어주시고 국회를 쫓아가시고 1인 시위에 동참하고 나서라 이 말이죠. 제 꿈은 지금 전국적으로 41개 피켓팀이 나섰어요. 전국에 1000개가 세워지는 거예요. 1000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하여 피켓팀이 생기면 이 세상의 판도를 조금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매 시간마다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었지만 대한민국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분별을 잘해서 이 마지막 낙동강 전투를 잘 치러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우리는 조각배 속에서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행동하는 양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